자,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히스기야와 관련된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는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36번째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의 13대 13번째 남유다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고요. 그의 아들은 이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간악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아하스와 므낫세의 약한 왕들 사이에서 선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던 왕이었죠.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마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 또 15년 동안의 시간들이 연장되어졌다라는 것 정도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속에서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닮아가려고 하는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죠. 저는 이제 오늘 그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의 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잠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데 상당히 열심이었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기구들을 사용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했었던 왕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를 벌하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통해 유다를 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주변 나라들과 결탁해서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하스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역대하 28장 24절에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아하스의 모습과 상황이 지금 어떻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이 아하스 다음에 왕위에 올랐을 당시의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유다 왕국의 내부적인 상황들은 아까도 봤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고 또한 죄악이 깊어졌던 상황이었었죠. 또 외부적으로는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아하스가 단절시켰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다윗과 같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또한 올바르게 이 나라를 통치해 가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반 히스기야가 왕위를 얻고 나서 왕이 된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모습의 모습,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 왜 그런 모습들이 히스기야의 모습 안에서 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면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되찾게 되어지는지를 일단 초반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히스기야의 첫 번째 개혁은 무엇이었냐면 죄악에 물든 과거를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여호와의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유다 전역에 아하스 때 세웠던 이 우상의 정각들이 가득했었고 또한 심지어 성전마저도 이 더러운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끄집어 없앤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정결해져 갔습니다.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것에 강요당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조차도 이 과정에서 스스로 개혁되어지고 스스로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성결하게 되어지는 작업을 통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개혁했었던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개혁했었던 두 번째 작업은 무엇이었냐면 그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24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의 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자, 성전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전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해놨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그동안 중단되어졌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성전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 이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어떠한 제사를 시작하냐면 끊임없이 매일매일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아하스 때에 드려지지 못했던, 또 하나 아하스 때에 우상 숭배했었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일찍 그는 제사장들과 함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매일 성전에 올라서 예배를 드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성전이 정결케 되어진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매일 계속해서 그 일들을 유지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단어 자체의 동사 의미가 이제 지속형으로 계속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한두 번 드리고 끝나는 이례적인 어떤 이벤트성의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려서 그동안 쌓아오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그 예배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그 제사가 쌓아지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쌓기를 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아하스 때 죄악감을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림으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과 또 우리 안에 있는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내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을 지속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힘일 수 있고요,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세 번째 개혁은 무엇이었냐면 진정한 예배가 역동적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2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지금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성전이 정결하게 된 그곳에서 속죄의 제사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이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표현한다면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하게 하고 또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를 동원하고 시와 찬미, 수많은 시들과 수많은 찬미의 가사들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될 모든 몸짓과 우리가 표현해야 될 모든 찬양의 소리와 찬양의 가사들, 어떠한 단어든 어떠한 문장이든 어떠한 감정의 상태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동원해서 예배를 올려드렸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성전 뜰에 있던 온 회중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속죄하며 나아가는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서 더 견고하고 더 역동적으로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로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 역동적인 예배들,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개혁에서 나타났던 회복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왜 역동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것이 단순하게 성전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고요, 이것이 성전 밖에서 더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역동적인 예배는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은 그 예배가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속죄의 방식으로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유익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시와 찬미로, 또 그들의 악기와 또 그들이 하는 찬양대의 모습과 그 모든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단순하게 그 성전 안에서만 울리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험되어진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전에 오기 위한 성전의 정결함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예배의 회복과 성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며 진정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여호와께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니
그들이 돌아오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이 성전의 제사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다시 들어올 때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층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역동적일 수밖에 없겠죠. 더 큰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눈덩이 부르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것들을 이들은 지금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속죄의 제사는 이런 예배였잖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 어떠한 죄악된 모습,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삶으로 준비되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아까 읽었었던 역대하 29장 31절에서 올바른 제물과 11조를 드리는 것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올바른 제물과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몸과 마음이 성결함을 유지하면 그런 상황인 거죠. 매 순간마다 물질에 대한 소유, 아니면 소유에 대한 것들, 내 삶의 인생에 대한 모습들, 모든 것들 세상과는 다른 방식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되어지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백성답게 백성 안에 머물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지, 왜 내가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에 오염되어진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 이 물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29장 31절 하반절 쪽에 보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감사 제물이나 사실 번제물은요, 이 5대 제사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제물을 가져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요, 보세요. 29장 3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예배하고 막 기쁘다 보니까, 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드리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 앞에 좀 드리자라고 갑자기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이제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맞아요,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지갑이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갑이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상황은 드리자, 그래, 드리자. 딱 갔더니 지갑이 또 두둑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언제 채워져 있었지?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지? 이것을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의 모습들, 11조의 모습들, 그리고 이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과정들은 다 누가 예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에요.
되게 그 말씀 중에 되게 저는 되게 낯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낯설었던 단어였었어요. 아까 읽었던 29장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라는 말, 저한테는 되게 낯설은 단어였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 이게 잘 나오지 않는 문장들이에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였음을 이들은 깨닫고 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단기 선교를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단기 선교팀한테 이제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서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한 행위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가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옴으로 인해서 얻는 은혜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과정들 속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 걱정들, 될까, 안 될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모든 내 안에서의 의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그 단기 선교의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는 어떤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겠죠. 하지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어떤 성격을 갖냐면, 주님, 나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을 내가 목격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던 계획이었지만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 때 이렇게 좀 요 타이틀로 추수감사 주일에 좀 타이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비해 주신 은혜, 드려지는 감사, 누리는 기쁨. 괜찮나요? 예비해 주신 은혜, 드려지는 감사, 누리는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 또 추수감사주일과 또 준비하며 성찬을 또 준비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에게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쁨을 다시 한번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히스기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개혁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그 은혜를 다시 되찾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찾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미가 좀 없죠. 성경이 갖고 있는 인간미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 위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여기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잃었다면이라고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아버지 때의 모습에서
이 종교개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독 이상하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세상의 소리 가운데 자꾸 귀를 열고 눈을 돌리고 있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동맹을 참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이게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상한 갈대 지팡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부서질 수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서지면서 부서질 때 손에 찔릴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히스기야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 그것을 반해서 아수르 때문에 마음이 아니면 생각의 상태들이, 시선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그는요, 자신을 배신한 이 히스기야를 멸하기 위해서 아수르 사네비립이 진짜로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쫄려가지고 그는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은과 금을 다 벗겨 모아서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물러가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분명히 계속해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책망을 해옵니다. 아수르 문제에 있어서 정신 차리라고, 생각을 돌리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 문제에서만큼은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자, 이사야 38장 1절.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와 열왕기하, 역대하에 동시에 같이 다 나옵니다. 자, 이사야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앞에서 중심을 못 잡는 것을 보시면서요, 그러면 히스기야를 교정하시기 위해 병을 주시기로 이사야를 통해 이 사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개인에게는요, 지금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 먼저 이렇게 써 있어요.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36장과 38장 우리가 장수로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왔다라는 스토리와 그 뒤에 한참 뒤에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몇 년이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요.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29년입니다. 29 빼기 15 하면 14지요. 다시 말해서 그는 왕위로 올라간 14년째에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통보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아수르도 즉위 14년에 남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유다적으로도. 결국엔 누구 때문에?
그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 때문에, 선택들 때문에 이 두 개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실 사람의 직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이사야 3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열왕기하 20장 2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죠.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가 직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이 히스기야는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는 눈물의 기도로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위기의 때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이유, 그것은요,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했던 개혁이 쉬웠을까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종교개혁을 완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신앙의 자세가 잃어버리게 되어지자 아수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 어떠세요? 이 단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야, 안 되겠다, 정리해. 이 말에 이 정리하다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거죠. 하루아침에 정리하라는 이 통보 받으면 사실 이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이 히스기야에게 충격의 요법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정리해.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정리하라는 말이 뭘까요? 진짜 정리하라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시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틀어져 있고 엇나가 있고 잃어버려 있는 것을 다시 되찾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인 거죠. 거기서 네,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이유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열왕기하 20장 5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간구했었는지 아세요? 20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떤 기도의 형태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형태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왔습니다. 지금은 내가 죄를 지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저 이렇게 선한 것들도 했었으니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했던 것들 좀 봐주시고 저의 지나왔던 업적들을 주님께서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봤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업적을 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은혜를 입은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업적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진노로 천사 하나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이 단번에 몰살당하고 퇴각하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내립은 암살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1절 이렇게 쓰여있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업적으로 살려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살았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간구를 우리는 자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여기서 또 그치면 히스기야가 아니겠죠. 오늘의 제목도 아닐 겁니다. 자, 저는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의 중요성을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죠. 아수르 군대의 승리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굵직한 사건들 때문에 히스기야에 대한 스토리가 저는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역대하 32장 24절 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15년 생명 연장되었는데 은혜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게 됐던 거죠. 그래도 히스기야를 생각하셔서 그에 대해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인생은요,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되찾고 반복했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중심성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히스기야를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리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찾게 했었던 것 가운데 다시 그것을 잃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켜보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히스기야를 잊지 않듯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 특세의 기간 쭉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히스기야와 이 스토리까지도 같이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와 히스기야와 이 스토리 자체가 중첩되어져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시선 안에서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의 어떠한 환경이든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은혜를 찾기 원하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로 향하여 돌아와 나와 함께함으로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잃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실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곡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히스기야의 상황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보실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징계하심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구속사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의 새벽 기도에, 아니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개인의 시간들, 공예배나 어떤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할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악영향을 주는 것을 과감히 제하여 버리셔야 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했었던 그것이 모든 종교개혁의 첫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고 나만의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 앞에 우리가 그것을 치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요, 그런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잃어버린 것들을 돌아보며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찾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당신의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았다가 은혜를 잃더라도 다시 되찾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서연 가족들 되시기를 원하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서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눈물을 보십니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눈물을 보십니다. 또 이렇게 격려할까요? 은혜를 잃었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었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잃었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찾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면 죄악된 길로 안내하던 죄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면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교만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